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느덧 누가복음 7장을 지나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이 비유에서 말하는 4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길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속,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이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죠? 12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 12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자들이 여럿이 나와요. 이 여자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여자들 중에 악한 영들과 병들로부터 치료받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였습니다. 7 악령들이 나온 마리아는 막달라인이라고 불렸고 또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고 언급된 여자들이 나왔는데 이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러 다니시는 길에서는 남자들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점이고 이 여자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행적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크게 보면 4절부터 15절까지 그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데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4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시죠. 그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이 비유의 내용을 바로 해석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가 무엇입니까? 이 씨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는 네 곳입니다.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 속과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장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이 비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순서대로 우선 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길가라는 말은 길 옆을 말합니다. 길 곁을 말해요. 씨앗이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밟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요. 하늘의 새들이 그것들을 다 먹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12절에 나오는 마귀를 말합니다.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 곁이라는 장소는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겼습니다. 그 말씀을 빼앗은 자는 사탄이에요.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부터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 때문에 길 곁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위 위를 보겠습니다. 바위 위는요, 말 그대로 큰 돌 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흙이 없어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싹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빨아들일 수 있는 습기가 없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바싹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비유는 13절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일단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믿기는 하지만 시험의 때가 오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장소는 가시떨기 속입니다. 가시떨기 속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시들이 있는, 가시나무들이 있는 그 가운데를 말합니다. 뿌리를 내릴 땅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들도 함께 자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식물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가시들이 막고 있어서 이 식물이 결국에는 질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 말하는 가시떨기 속, 이것이 말하는 부류도 일단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그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부유함과 생활의 즐거움이 바로 가시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결국 그 안에 사로잡혀 가지고 질식하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불안함에 사로잡히고 부유함과 생활의 즐거움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완전히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단지 열매를 100배나 많이 맺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땅의 의미가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냅니다.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일까지 감당해요. 듣고 지키고 견딥니다. 이들은 말씀에 관한 태도가 앞에 나온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장소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네 가지 장소, 이 네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관한 태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길 가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빼앗는 사탄 때문에 말씀이 심기지를 못하지요. 바위 위는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해요. 그러나 시험의 때에 떠나버립니다. 가시떨기 속은 말씀 안에서 나아가긴 하지만 불안함과 부유함, 세상의 즐거움에 붙잡히게 되어서 최종 목표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뒷부분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왜 같이 연결되어서 나올까요?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둘을 우리가 함께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병으로부터 치료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당연히 들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혹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온 네 가지 장소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길가입니까? 바위 위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속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좋은 땅일까요? 그 이후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좋은 땅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을 사용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요한나라는 사람은요, 그의 남편이 구사라는 사람인데 이 구사라는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나라는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헤롯 왕의 청지기입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것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죠. 여러분, 여자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들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견디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이들에게 들렸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정으로 들렸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경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9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다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행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남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며 그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실 자들을 직접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말이죠. 물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스스로도 그 말씀에 자기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들려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순종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들에게는 비유로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혹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채로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아직 혹은 여전히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사실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오신 사실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들은 걸로만 만족하고 잠깐 기쁨으로 머물다가 불안함이나 부유함이나 생활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길을 더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여자들과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역시 이 일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과 제자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자들에게는 비유로 하셨다는 그 말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계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견디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이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